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22절. 좀 길죠? 우리 6절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목이 오늘 새일, 곧 은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늘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축복의 새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삶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첫 보리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듯이 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뭄 때문에 물이 마르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아쉬울 때마다 비를 주셔서 지금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단지 올 여름,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올 여름이 폭염주의보가 벌써 시작되었고 벌써 30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비가,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하면서 장마 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별히 또 주의하시고 어려운 시간들 잘 보내길 바랍니다. 이 하반기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어딜 가보니까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살고 지금 먹고 놀고 막 그런데 나라가 지금 어려웠다는데 이 사람들은 참 먹고 살기 좋은가 보다. 근데 그건 제가 간 몇몇 곳이겠죠. 그 동네는 그래도 살만한 곳일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동네는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인내하고 건져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럼요. 나까지 같이 물에 빠져서야 누굴 건지겠어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를 감사하시고 오늘도 잘 버텼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어왔습니다. 하반기를 기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요, 하반기에는 특별히 건강 그리고 재정, 이 두 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마지막으로 소원 성취.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거니까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할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그 결과를 얻는 거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나온 상반기가 우리가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하반기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새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또한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누구까지 마귀도 할 수 없어서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은밀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새 일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 못한 부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분 개인의 삶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모두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만 속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마음이 없는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행위는 형식에 치중합니다. 나 왔어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 형식이 곧 마음이라는 논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과 삶이 비록 다르더라도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자 보세요. 우리가 다도 같은 거 배우면 예의가 있어요. 그렇죠? 다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예식이 있어요.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릇은 요렇게 하고 차는 요렇게 하고 순서가 있고 다 있어요. 절차가 있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나라 다도는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근데 일본식 다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의 범절을 따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법대로 해야 돼요. 자, 중요한 절에 가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절은 몇 번 하고 그렇잖아요. 모습은 어떻게 하고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의식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진짜 신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절차를 다 알아. 이거 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와서 그냥 순서대로 뭐라고요? 축축축축 1번, 2번, 3번, 4번 쫙 찬 다음에 끝!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복 준다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절차를 지켰으니까. 오늘 이렇게 마음 없고 중심 없는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이런 활동들, 이런 종교 행위들, 이것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절차가 있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교회에서의 절차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집중하고 잘 드릴 수 있게 우리 각 사람이 예배가 서로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순서와 절차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만나려고 왔느냐? 네가 정말 내게 왔느냐? 정말 나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정말 그 중심의 마음을 원하는 거지 절차를 잘 알아서 순서대로 착착착착 하는 그런 이렇게 막 달인처럼 뭔가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 무너질 일이 생기고 가슴이 아프고 사방이 우겨싼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인데 그 사람은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다 가요? 울다 가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누가 찬양을 하든 뭐 하다 갑니까? 다 울어요. 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쁜 찬양을 해도 그 사람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울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요? 아무리 기쁘게 찬양하는 척하고 막 해도
하나님 그 슬퍼하시는 자녀, 통회하는 자녀, 아파하는 자녀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잘 나가는 자식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잘 나가는데 뭐라 그래. 근데 뭐가 해도 안 되고 막히고 깨지고 터진 자식이 같이 왔어. 명절에. 그러면 어때요?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막 안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막 자랑질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눈치 주고. 왜? 마음 상하니까, 속상하니까, 미리 알고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뭣도 모르고 왜 그래? 막 그러면 등신이죠. 맞죠? 눈치도 없어가지고. 잘한 건 감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잘한 건요, 잘 되는 건요, 보이기 싫어도 보여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요. 일단 입고 오는 옷이 뭐 어떨까요? 다르겠죠. 때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 안 해도 안다 모른다. 다 알아. 머리에 힘주고 오고 다 그렇죠. 예, 근데 막 눈도 이렇게 막 희까닥하고 오잖아요. 하지만 막 무너져봐요. 집에 화장품이 없어서 화장을 안 하겠어요? 옷이 없어 안 입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지만 내 처지가 어때서? 그 옷이랑 안 맞잖아요. 내 마음이랑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내 눈과 손이 거기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아무리 옷이 많이 쌓이고 이쁜 옷이 많이 있어도 거기 안 가요. 그죠? 그냥 대충 되는 거 아무거나 입고 가는 거지. 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세요. 시작.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빨리 보세요. 아, 오늘 김호환 집사님이 약간 마음이 상태가 안 좋으신가? 그건 아니고 더워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꼭 입은 옷이 화려하다고 해서 기분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속은 무너지겠는데 그래도 사람들 때문에 좋게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뭘 보고 싶으시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보다 통회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대요. 잘 차려진 제사상보다 상한 심령을 더 원하십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셔요. 근데 자꾸만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가 화려하고 멋진 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지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뭔가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멋진 무대로서 자신을 감추는 것이, 이것이 곧 외식함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거나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꾸 나를 감추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벌거벗기세요.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감당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전에 자복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너 공개적으로 내가 까발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뭐 하라고요? 조용히 내게 와. 조용히 내게 와서 말하면 내가 조용히 해결해 줄게. 그러면 잘 돼서 자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때는 그 은밀했던 일도 말해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왜?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게 다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남이 알까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들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좋은 것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다 안 되는 일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나랑 1대1로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싼 똥을 우리가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꾸 그런 일을 벌리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고 은밀하게 해결하세요. 근데 내가 우기면, 고집부리면 결국은 다 벌거벗기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토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두가 보시는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2절부터 3절을 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말씀하시면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대? 호련히,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대요. 선민 이스라엘의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셨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당사자인 자기들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민임을 자랑한다는 자체가 더욱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유명한 대형교회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이 때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교회 장로요 권사라는 걸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다니지만 정작 위급할 때 답답할 때는 유명하다는 점집에 몰래 가서 점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왜? 점쟁이들이 말해주니까. 몰래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별의별 게 많잖아요. 이것이 외식이고 이것이 종교적 행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탈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죄책감마저 가지지도 않게 됐어요. 왜? 그저 재미와 놀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은근히 관심을 갖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식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틀듯 틀고 앉아 영혼들을 하나씩 삼키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런 외식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당시에는 실제 우상이 있었고 오늘날의 우상은 내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세요. 더불어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없는 거예요. 남편을 믿을 수 있다고요? 아내를 믿을 수 있다고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요, 믿을 수 없음에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했잖아요. 우리를 믿을 수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똑같아.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해. 그건 조건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는 깨져요. 신뢰가 깨질 때.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믿을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을 때 콩깍지가 씌어서 무조건 좋았지.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검증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야 얘는 진짜 믿을 만한 애야. 그러고 결혼하고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그래놓고는 결혼해가지고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경우라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못하겠거든 헤어져도 되지만 사랑하거든 뭐라고요? 참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당신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너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믿을 만하지 못해서 너는 말끝마다 다 거짓말이라. 그래서 난 너 사랑 안 해. 이게 아니고요. 사랑해. 그래서 네가 변화될 때까지, 네가 고쳐질 때까지, 네가 달라질 때까지 뭐라고요? 나는 품고 갈 거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믿을 만해서 품는 게 아니고 자식이 바뀌기를 유일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라고요? 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믿을 수 있니? 없니? 이럴 줄은 몰랐니? 왜 그러니? 여러분, 사람 다 실수하고요. 사람 다 잘못하고요. 사람 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럴까 싶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을 만해서 사랑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돌아서면 죄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뭐 하셨기에?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은 배반 안 하시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은 한 분이고, 우리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 왜?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언제 어느 때 말 바꿔서 돌아설지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곱고 완고한 인생들인지도 아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앞뒤 저는 모든 걸 말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겪어야 합니까? 위험한 일임에도 인생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물며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교만한 오만함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어요. 환도뼈를 다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그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명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모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할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이미 내다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점쟁이한테 점 안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도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말씀 볼 시간에 볼 게 너무 많아. 정말 내 관심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볼 시간에 다른 것에 더 매진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 잘 아시듯이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앞으로는요, 고글 같은 거를 이제 안경처럼 또 만든대요. 지금 이미 저 애플에서 나왔어요. 뭐 한 400만 원짜리인가 나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경같이 쓰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메타버스 이런 것이 이제 그걸 대체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젊은 애들 게임하잖아요. 게임 화면을 보면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요. 더 선명하고 더 좋아. 그러니까 이런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은 무한한 창조적 세상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이에요. 비현실이지만 거기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같이 만들어내니까 놀라운 거예요. 요즘 그거 알죠? AI가 이렇게 사람처럼 해서 노래도 하고 뭐도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 같잖아요. 예. 뭐 이제 영화도 찍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뭐든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세상에 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그래픽으로 우리를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실보다 가상이 더 좋아서 거기에만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현실에도 바로 적용되게 이제 한대요. 그러면 가상에서 돈 거래하면 현실에서도 뭐가 된다고? 돈 거래도. 가상에서 주문하면 지금도 외부로 하잖아. 그러면 물건이 오고 음식이 오고. 그럼 굳이 가상을 벗어날 이유도 없어지게 돼요. 왜? 현실은 각박하니까. 그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영혼을 잃게 되고 묶이게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세상은 그걸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감각적인 우상을 찾아 가상의 세계로 날아가지 마시고, 현재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걸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고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자, 그 다음 7절이 중요해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거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만세 전에 다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태초에?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창조된 거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음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네 말 안 믿어. 나 너 안 믿어. 그래서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새 일이 뭐냐? 안세전부터 하신 어떤 일이면 우리가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오늘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건져야겠기에 할렐루야. 너랑 한 약속도 있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새 일을 할 거야. 왜? 마귀도 다 알고 뭐 한다고요? 진을 치고 있어. 다 장애물을 걸어놨어. 요렇게 하시면 내가 요렇게 걸어 넘겨야지. 저렇게 하시면 내가 요렇게 걸어 넘겨야지.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마귀도.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도 예상치 못한 일을 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안 돼. 너는 안 돼. 좋아, 안 돼. 그 맞아. 객관적으로도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맞는데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뭐라고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러면 끝난 거야. 구제불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하면 돼. 내가 오늘 할 거야. 내가 오늘 계획을 바꿨어. 원래대로라면 얘 망해서 저기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건지기로만 먹었어. 왜? 나의 영광,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야. 당사자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괜찮아. 오늘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한다며.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중보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하냐? 내가 계획 바꿀게.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사 새 일을 행하사 건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오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면 새 일이야. 내가 오늘 창조할 거야.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마음만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바꿔주신대요. 자,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기록한 것도 아닌 지금 바로 창조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과 같은 은비한 일이지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새 일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추측하지 못하도록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은밀하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려줘도 항상 배신하고 배역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한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잘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알려줘도 순종 잘 못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믿고 일할 수 없게 은밀하게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비밀이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을 공개하세요. 미리 준비케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나에게 모든 걸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굳이 알고 싶다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여야 돼요.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돼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증명될 때 하나님은 친구처럼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미리 말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다른 자가 다른 우상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해 변화시키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 안 되는 거 알아. 너 못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너한테 안 맡길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맡겨받고 시켜봤는데 못해. 근데 조건은 뭐야?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못하네?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신기한 일은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친히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이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줬지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세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친히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못할 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거듭났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알기에 살살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채찍질함으로 그들 안에 모든 습성과 잘못된 습관을 뿌리채 뽑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릇된 신앙과 근성을 고치셨어요. 진정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임을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의 발에 의해 밟혀 고통을 당할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얼마나 확실히 그리고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좀 더 쉽고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와이프를 보고 이놈의 예편 나랑 살면 아이고 뭐 될 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을 보고 아이고 이 남편 바라보고 살다가는 내 인생 쪽박차겠다 그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실패한 인생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옆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는 명하라. 동서사방에서 생기압으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말하면 네가 태어나며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믿고 태어나며 내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야. 자꾸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너가 네 믿음을 선포하라.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겠느냐.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를 생기압으로 들어갈 지어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삶의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이 듣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몰라 이런다고 되겠느냐. 근데 될 때 놀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바꾸서 내 삶을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힘줄이 굵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내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게 되면요 세상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 봐. 저주가 나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요 내가 뭔가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내게 말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네가 말해! 된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입 놔뒀다 뭐합니까? 빨리 해서 입 놔뒀다 뭐합니까? 돈도 안 들어요. 시작. 돈도 안 들어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등신이 뭐라고요? 입을 안 벌리는 사람. 돈도 안 드는데 안 쓰는 사람. 그죠? 다른 건 다 뭐예요? 돈 들잖아요.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그렇게도 뭐, 억지로라도 하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건 뭐라고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하면서 그걸 못해, 네. 강대상이라 말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집에 새끼가 자꾸 이러고 못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는 말 있죠? 있을 거예요. 내가 차마 말 안 할게요. 할렐루야. 각자 집구석의 버전이 다를 테니까. 자,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확실히 그리고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좀 더 쉽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애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네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2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 뭐라고요? 들어라. 아멘. 그 다음에 어디요? 어디야? 저기. 16절 또 보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뭐라고요? 들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탁월하면 어디 있느냐? 대단하게 큰일 하시는 목사님들 그 장점이 뭔가 봤더니요. 많이 배우고 뭐 재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들으니까 미리 듣고 말하니까 되잖아. 그죠? 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보여? 위대해 보이지. 자기들 생각에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을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돼버리거든. 왜?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들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듣는 데 집중한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밥 만들고 잔치상을 벌이려고 할 때, 마르다가 그렇게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바쁘게 안 해도 돼. 하나만 해. 그리고 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려주려는 밥 얻어먹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는 밥이나 먹고 가면 그건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쵸?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밥을 안 먹어도 뭐 하셔야 돼요? 앉혀놓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인생 분주하게 사지 마세요. 대접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게 먼저 돼요.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지 육의 양식만 먼저 챙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밥을 안 해주면 싫어요. 할렐루야.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목사가 전하는 영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적인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원문의 뜻이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들으니까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값지고 존귀한 일 없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쓰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해야 하더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영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모여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새 일을 듣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비한 일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선교 아니겠어요?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벨론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고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신 주의 은혜와 구속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19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오라. 뭐라고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대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잘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유익한 길, 최고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폭풍이 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공의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자손의 번창은 축복과 부여를 의미합니다. 가문의 영광은 그 축복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자손손대대로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듣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온유예요. 그렇게 주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의 눈동자와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겸손과 온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진정한 평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키시고 이끄시기에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는 세상과 나에게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복받았어요? 새벽 기도 드려서 다 알아요. 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할렐루야. 네. 들리든 안 들리든 졸려도 가든 어쨌든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없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주기 싫어도 주십니다. 자,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맞춰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뭘 해야 돼? 자격증을 따야 되나? 뭐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시고 능력이 없어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 사람이 진짜 탁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작전 지휘를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부하들이 들으려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개판 5분 전 되는 거죠. 전쟁은 지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말한 대로 지휘가 안 되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사랑한다면, 구원하셨다면, 구속하셨다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들으세요.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전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 맞춰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기록된 말씀조차도 보지 않고 스스로 독불장군식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악인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언젠지가 문제인 것뿐이지 반드시 때가 되면 꺾여. 왜? 안 꺾으면 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반드시 꺾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어떤 평강도 주지 않으세요. 늘 사는 게 불안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또 부러워하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이루어야만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목표만 세우다가 인생이 매일같이 목표만 세우다 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목마를 때 물을 주시듯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맛보여.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결단코 내 삶에 메마른 땅, 메마른 인생, 정말로 사방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어디서 뭐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나는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반석을 쳐서 반석을 쪼개어 거기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 여러분이 말씀에 믿고 나아갈 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반석 같은 것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반석이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나를 살리는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안 드는 거니까 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감춰졌던 그 비밀한 것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 드러내시고 새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여기서 하실 새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모두가 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자제 수정이가 주일학교에 왔는데 수정이가 굉장히 발랄해. 근데 멀어. 구운동에 있으니까. 오기만 해도 감사해. 나는 이쁜데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너무 좋다고 친구를 지난주에도 교회 다니던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차가 비좁아가지고 근데 또 새로 전도할 친구가 있대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친구를 구운동에서까지 픽업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더 있으면 더 데려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왜 하필 구운동에서 와? 그죠? 근데 구운동 보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동네야. 하나님 기왕에 보내실 거 다 보내주세요. 아멘? 거기 재개발 일어나서 다 왔으면 좋겠어, 일로. 재개발하면 다 헐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 이쪽 봉담으로 이사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뭐라고요? 이사 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이사 올 수 있게. 아멘? 이번에는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게, 애들이 아파트로 오고 싶어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 그 빌라에 사시는데 거기 그 돈이면 여기는 뭐라고? 아파트 살고도 남어. 그러니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셨대. 광주에서 올라오시는데 수원만 알아서 봉담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곳이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그럼요. 안녕동도 사실 안녕동은 또 그림같이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좋은 곳에 보내시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오시는 분은 다 복 받아요. 아멘.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